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에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었던 청년 1교구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수련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체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이 수련회를 힘써 준비해 준 덕분에 또 여러분이 저에게 배운 대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이 수련회에 힘써 참여해 준 덕분에 정말 신기하게도 비대면이라는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놀랍고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과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참 이 행정팀을 비롯해서 각 팀과 구역장들이 함께 이 힘써준 또 여러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이 도움 덕분에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와 굉장히 많은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이 수련회를 뒤로 미루었다면 아마 이러한 은혜와 교제는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몸은 편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편하다고 그것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이 순례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부어야 했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구별하고 함께 수련회를 참여한 덕분에 이런 은혜와 충만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이뤄낸 이 수련회가 우리 공동체의 수준과 저력을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모든 말씀과 진리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힘써 순종해 주었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이
그 이상으로 말씀에 잘 순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의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의 결론보인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꿈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정말 발견했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택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의 꿈이고 영원한 계획이며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며 천국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곧 교회가 되게 하신 거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고 또한 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과 각종 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내시고 바로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던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성령의 충만한 통치를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에베소서에 담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우리는 바로 이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으로 이번 수련회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이죠. 즉 바울은 우리가 이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바로 항상 우리로부터 기회와 틈을 살피며 교회의 한몸됨과 하나됨을 깨트리고자 하는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간계란 단어는요 우리말로는 이 간사한 계획이란 뜻인데요, 원어로는 메소데이아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데이아라는 단어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이 영어의 메소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메소데이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메소데이아는 영어의 메소드와 같이 방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냥 평범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절차와 계획을 갖고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들고, 또 교회의 한몸됨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인 방법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치밀하고 체계적인 마귀의 관계를 대항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을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악행과 불순종 뒤에는 모두 이 마귀의 치밀한 관계와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모두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우리가 서로에게 분노를 품는 그 순간에도 마귀가 어떻게든지 기회와 틈을 엿봐서 우리를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는 마치 이러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치밀한 관계와 계략으로 기회를 엿보며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적이 누군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형제들과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분열하고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가장 원하는 바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진짜 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과 그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귀는 가장 치밀하고 교활한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이 치밀한 관계에 넘어가 실족하고 또 범죄하는 자들이 될 줄 모르는 것이죠. 특별히 12절 뒷부분을 보면요,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마귀가 부리는 악한 귀신들의 별명을 호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이 영들이 곧 사탄의 수하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갖고 있는 별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별명들은요, 모두 이 악한 귀신들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수하들이 갖고 있는 이름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악한 영들은 통치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악한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이 악한 영들은요, 통치자로서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말들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곧 이 통치자들은요, 거짓 메시지들을 통해서 거짓된 세계관과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바로 이 세계관과 문화 속에 사람들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 세계관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조성된 악한 세계관과 문화를 아무 의심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맹신하며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귀는 사실을 다루는 것에 능숙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말들이 정말 사실인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이렇게 조성된 세계관과 문화가 돈과 쾌락과 탐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다면요, 사람들은 바로 이 문화가 긍정하는 바로 그 가치들을 끊임없이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를 묶는 권세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세계관과 문화가 작용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문화와 가치관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이 사회로부터 퇴출과 소외 및 추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이 세계관과 문화로 사람들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 이 세상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고 싶지 않다면, 또 퇴출되거나 추방되고 싶지 않다면 바로 이 문화와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화와 가치관에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사실상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가치관에 노예로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세상이 돈과 학벌과 집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최고의 조건이고 유일한 가치라고 말하면, 너희가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너희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바로 이것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 이것을 위해 살지 않고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마치 세상의 낙오자와 실패자와 패배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이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너는 실패자다. 이것을 갖지 못한 너는 패배자다.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이것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묶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문화마다 조금씩 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것을 따르게 만들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 문화와 사회로부터 퇴출시키고 낙오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이 마귀가 사람들을 묶는 그 방법이 동일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마귀가 가진 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그 마귀가 가진 권세를 거부하고 이와 다르게 산다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이러한 악한 문화와 권세 아래 묶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악한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해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죄와 마음의 욕망을 계속 부추김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이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악한 마귀의 관계를 상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왜? 마귀가 꾸미는 관계는 이 세상의 스케일인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스케일로 이 치밀한 계획과 또 방법 안에서 문화를 만들고 악한 세계관을 형성해서 바로 그 권세 아래에 우리를 묶고 복종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알면은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지, 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지 못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의 권세가 강력한 겁니다. 마귀의 관계가 치밀한 거고, 마귀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큰 두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와 활동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동하여 우리가 다시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마귀의 뜻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한몸됨이 박살나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천상교회는 이미 승리하고 완성되었지만 이 땅에서 전투하는 우리의 지상교회들은 바로 이렇게 악한 영들과 전투하고 있으며 깨어있지 못할 경우 패배하기도 하고 분열되고 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마귀의 치밀한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있고 무장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모두 갑주로 무장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이 그림처럼 당시 로마의 병사들이 바로 이러한 전신갑주를 착용했던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합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 악한 날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전투를 마친 후에 최후까지 서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인 거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투에서 승리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그것의 각 부분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죠. 여러분, 고대 시대의 옷은 오늘날 우리의 옷처럼 몸에 딱 맞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옷을 몸에 고정하기 위한 허리띠가 필요했던 거죠. 즉, 허리에 띠를 제대로 둘러매지 않으면 옷이 너무 헐렁하고 몸에 맞지 않아서 몸에 단단히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움직임과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꼭 전신갑주가 아니더라도 허리에 띠를 매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는 거죠. 왜? 띠를 띈다는 것은 움직일 준비와 행동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군인들에게는 전투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갑주도 우리 몸에 밀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진리로 전신 갑주를 단단히 동여매지 않고서는 우리는 싸움에 나갈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몸에 매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로 하나님의 모든 전신 갑주를 우리 몸에 단단히 고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움직일 수 있고 전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이란 이 가슴 부분의 장기와 심장을 보호하는 갑주를 말하는 거예요. 보호하다, 심장 심자에서 호심경이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특별히 의의 호심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곧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칭의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간다는 성화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에도 역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곧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이 칭의의 확신, 내가 뭔가를 잘 못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악하고 쓸모없는 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나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다는 이 칭의의 확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기 원하는 그 성화의 소망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의의 호심경이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발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며 이동을 돕는 장비죠. 따라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것에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는 자들이 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통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이웃 사이에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된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을 가져오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경험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는 자들, 즉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또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빠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PPT에 믿음의 방패가 빠져 있는데 믿음의 방패로 가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악한 자, 곧 악한 마귀와 하늘의 영들은 이 세상의 거짓말과 악한 문화, 그리고 그 권세와 세상의 풍조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틀렸다고.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곧 너희는 뒤처지고 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망할 거라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악한 자의 위협과 협박과 거짓말들을 강력한 불화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 강력한 불화살을 방어할 수단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협박에 굴복하고 또 이 거짓말들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이 불화살을 능히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악한 자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우리는 그 화살에 맞아서 그래, 그 말이 맞지, 나는 참 쓸데없는 일이고 하나님 열심히 섬겨봐야 소용없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아내는 거죠. 믿음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나는 너희의 거짓말을 따르지 않을 거야. 너희가 말하는 방법을 거부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거야.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악한 자들이 우리를 향해 쏘는 불화살을 능히 막고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섯 번째로 바로 여기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곧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의미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실 거라는 이 약속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믿음과 순종은요, 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생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생각으로는 온갖 의심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분명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생각은요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지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또한 이로 인해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걱정과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는 생각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의심과 걱정과 근심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날마다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신뢰를 통해 우리의 지체들을 능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갑주의 모든 부분을 우리 몸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몸에 매주는 거예요. 또 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 또 나로 하여금 그 의를 따라 살게 하셨다는 것, 이 의를 믿고 사모하는 마음을 지키는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신발, 그리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이 모든 하나님의 갑주를 악한 자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더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 되는지는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충분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라는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귀를 이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마귀를 이긴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에서, 우리 인간의 자격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실 때 결국 마귀는 패배하며 물러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방법대로 강요하고 협박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곧바로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곧바로 선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며 최후까지 서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더해 말씀의 검을 온전히 갖추게 될 때까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우리 개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의 한몸됨을 능히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전신갑주에 더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기도의 투구를 입으라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입는 갑주가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바로 자신의 지휘관과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휘관과의 연락이 유지될 때 우리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시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필요한 보급과 도움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만약 적진 한복판에서 지휘관과의 연락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언제 적진에서 전멸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러한 연락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요, 또한 그분의 다스림과 은혜를 공급받아 계속해서 이 전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모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만이 이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다면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에 힘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으며 이 전투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그분의 말씀과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과의 연락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요약하면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방법,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게다가 이 기도와 간구에는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다 함께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엄청난 이 능력과 유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곧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세우며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되, 특별히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않죠. 무엇보다 기도하기 위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어요. 성도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만 다른 지체들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죠. 즉, 나 혼자 이 전투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아남고 그들을 함께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의 병사로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전투를 다 마친 후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최후에 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네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럼 우리도 이 말씀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를 위해 말씀을 힘쓰는 사역자들이 더욱 담대히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예배 때마다 전도사님이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그것을 능력 있고 그것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배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매번 수련회 때마다 성경 한 권을 끝낸다는 게 참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한 권을 끝내봤고 또 작년 여름에는 룻기 한 권을 끝내봤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 2장이 더 많은 에베소서 한 권을 다 끝냈죠.